네, 오늘부터 3주 동안 이너프, 하나님의 충분한 복음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주일 나오고 계시지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늘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골로새 배경.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쪽 해안 도시로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에베소 지역과는 대략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160km면은 여기서 대략 대전 정도 되는 거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에바브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뭘 전해줬을까요? 하나님의 뭘 전해줬을까요? 복음, 그렇죠. 복음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그 복음을 듣고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와, 이거 내가 있는 곳 고향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에바브로를 통해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은 또 어디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알게 되고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어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어서 네, 열매 맺어 자라났다는 거죠. 네,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이때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반기독교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소망을 낳고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로새 교회 안에 세워진 이 진리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들이 가진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골로새 지역은 해안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해안 무역이 발달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있었겠죠.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났는데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부인하고,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신앙이 자라려면 유대인의 제사법을 더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신앙이 더 자랄 거야 라는 거짓 메시지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기둥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에바브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하죠. 내가 이렇게 힘써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떠나왔는데 교회 안에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동역자 바울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 큰일 났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어. 너무 속상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배경인 거예요. 바울은 일평생 골로새 지역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단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좀 물질의 복을 좀 더해 주셔가지고 이들이 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들을 좀 이겨내고 감당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휘젓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쁜 놈들, 그 저주받은 놈들 또 다 잡아다가 다 몰아내시고 복음으로 더욱더 든든해 주시고 이 교회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제가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 기도에 앞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골로새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이 다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여러 집회들을 쫓아다녀 보기도 하고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려는 가르침들이 유행했습니다. 유대인의 제사법이나 할례의식을 행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더하면 너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잘할 수 있어 라는 그 말들에 현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은 그저 구원하는 그 순간에만 필요할 뿐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살아감에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저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잘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번영 신학이 우리들의 육체의 구미를 늘 당기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현실의 문제에 깊이 빠져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로는 부족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매주 그렇게 기도하고 매주 예배드리러 나갈 필요 있겠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뭘 더 예수님을 알 필요가 있겠어? 라고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 각박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높은 신앙의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은사 집회나 치유 집회나 따라다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는 부족해. 무언가 더 경험하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 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령한 어떠한 것에 더 무게를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도 은밀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죄 용서 받는 것,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함을 받고 교인이 되는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복음을 그냥 죄책감을 떨어버리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를 맡고 있는 선교단체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출생에서 중생까지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면 그 다음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총체적으로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아는 것으로 복음을 제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의 생명을 자라가게 하는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달아 알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은 먼저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일상에서의 삶, 걷다, 살다, 행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렇다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합당하게 행하는 삶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복음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우리 자신에게부터 나오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사람들의 말, 세상의 가치,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 순간 쉽게 지치고 피곤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주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시기에 쓰여진 에베소서에서도 이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감탄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좀 채워주셔서 주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참고 견디는 힘이 복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견딘 우리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시 골로새 지역은 쇠퇴하는 도시였어요. 경제력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경제 주권을 주변국들에게 다 빼앗겨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영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진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지 않으세요? 전 너무 버겁습니다. 네, 너무 힘이 들고 한 주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땀을 흘리는데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그렇죠?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쉬는 거 없어요. 집은 그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일 뿐이에요. 공감 안 되시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현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면 지난 주말 황금 연휴 때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 세계로 전국 방방 곳곳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바쁘고 힘든 현실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곤 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자,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힘든 그 여정들을 밟아갔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평생 우물만 파다가 인생을 다 허비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막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은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인생이었죠. 요셉은요. 말할 것도 없죠.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자, 복음을 보십시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셨어요? 고난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그 몸에 지체된 교회도 고난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이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제발 좀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 코스인 걸 내가 이제 알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그거예요.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생기는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의 모든 고난과 모든 힘듦과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게 하셔서 마침내 성도의 기업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선한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하루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막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그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에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실 그날을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막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힘과 능력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광의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또 참고 인내하고 이 고난의 여정을 감당해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꿈이 이루어지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